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우리가 여기 순서표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몇 번을 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이고도 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살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비슷한, 특별히 서신의 그 서두에 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고린도 전서 1장 2절 3절을 우리가 살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어제 우리는 첫 시간에 첫 번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교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로 중요한 핵심의 요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낀다 그럴 때 무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접하고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그런 신앙의 그 무엇, 그걸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감격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교회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거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역에 아주 심오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 깊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믿음 처음 가진 사람에게 교회 섬겨,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의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제는 이 친구들이 내 고난에 이런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교회를 언급하시고 교회를 말씀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잘하게도 하는 것이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고 신앙이 자리를 잡을 때 교회의 중요성도 알고 교회의 의미도 알지, 처음에는 교회라는 것을 오기는 오지만 그걸 그렇게 내가 섬겨야 할 곳, 내가 거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정말 당신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상황에서 교회를 언급하셨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그 열쇠를 주면서 천국의 열쇠도 받지만 말이야, 내가 너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너무나도 그 마음, 교회라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천국의 열쇠와 이게 상응하는 것이니까 너 천국의 열쇠도 가져야 되지만 교회가 너로부터 시작이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부르기만 해도 목이 메고 가슴이 뭉클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그러면 무언가 마음이 푸근하고, 교회 그러면 내가 힘들었다가도 그래, 교회 가면은 내가 기도문도 집에서도 안 열려도 교회 가면 기도가 될 거야, 교회 가면 말씀이 있고, 교회 가면 믿음의 형제가 있고, 교회 가면 내가 치유를 받을 거야, 이런 푸근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져지는, 마치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집을, 가정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교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는 것이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얻을까? 그게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건강하게 하는 요소인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 골치 아픈 곳, 교회에 대한 무슨 향수도 없고 말해. 여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교회,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작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옛날 보잘것없는 시골에 두메 산골에 있었던 내 고향, 뛰놀던 동산, 거기 오르락내리락 했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추억, 어릴 때 있었던 교회, 내가 자라났던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꼭 어릴 때가 아니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믿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교통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의 추억인 것도 아름답지만 현재,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거야. 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건물이 아니니까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섰지. 그래, 그래도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 정남이가 없어. 교회에 대해서 무슨 그리움이 없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가 끌리는 무엇이 없어. 그럼 나 혼자 잘나서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는 시간이 좋고, 뭐 그것도 신앙생활에 좋은 거죠. 그거라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우리 믿음에 결국 천국의 그 모형이 이 교회가 되어 있어서 이 교회에서 그런 것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그 사역이 뭡니까? 배고픈 자 빵 주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러 순환의 길을 걸어 가실 때, 그리로 방향을 정하고 가실 때, 제자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 때에 말씀하신 것이 교회였단 말이죠.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중요한 얘기를 왜 그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부터 개척하고 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 물론 신앙의 출발도 교회지만 사실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알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교회가 그냥 건물 교회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심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단계에 말씀하셔요. 교회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사역인 거야. 그냥 교회가 놀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섬겨야 되고, 내가 거기서 충성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치러 많은 사역 가운데 사역의 정점이고 핵심인 십자가의 사역, 순환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무슨 얘기겠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와 교회를 우리가 연관을 짓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려 하시는 것이지만,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야. 남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내가 사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천국의 열쇠 받아. 그리고 천국은 저기 이루어지지만 땅에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의 열쇠 받은 너하고 교회가 관계가 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교회는 심오한 신비성과 심오성도 가지지만 교회는 사역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곳, 그게 교회인 거지. 교회가 그냥
그냥 놀이터쯤, 그저 신앙생활하는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뭘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서 소속감 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교회에는 신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에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사람들의 모인 것. 교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카할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말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라는 말 대신에 저게 교회로구나, 그리고 교회가 그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회중, 모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모여 있다. 그게 이제 회중이라는 말, 카할이라는 말인데, 모인 것, 뭐가 모여요? 돌무더기가 모였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인천중앙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인천중앙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천중앙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글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지만 사람이 모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시장터에도 사람이 모이고요, 선거판에도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운동장에도, 그럼 그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거 모인, 우리 말로는 똑같은 회중이다. 모여 있으면 회중이죠. 모여 있는 군중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다 교회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인다고 해서 모여 있다고,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 어떤 사람들. 그럼 그 어떤 사람들이냐? 티켓 주고 공연장에 들어간 사람은 공연에 온 무리들이지요. 정치에 무슨 이야기를 들으러 모인 사람들은 정치 집단, 민주주의의 군중들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 저기서 놀고 있어요. 애들끼리 놀고 있어. 엄마가 와서 불러. 야, 이제 밥 먹어야지. 야, 이제 집에 와. 해 떨어졌어. 와. 부른단 말이에요. 알았어, 엄마. 그리고 가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불러냄을 받아서 어디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다른 어디에 모여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모이고 이 사람도 모이고, 모인 사람들, 이 모인 회중, 이 모인 군중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만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도 여러분들만 부름을 받았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from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서.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렀다는 말이고,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불렀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어디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게 정확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모인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모여야 돼요. 안 모이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이 이름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모인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어. 우리는 너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도 부르시고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불렀다. 주님이 부르신 거야. 사도들만 불렀습니까? 목사들만 부르고 은혜 받은 자만 불렀습니까? 내가 은혜를 몰라도 불러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너 좀 와봐. 너 좀 이리 모여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역사의 흐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건물을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건축을 한다고 건물을 짓지만 건물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잘 모이게 하려고 해서 건물이 있는 거지. 예배당 잘 지어놓고 안 모여요. 예배당 잘 지어놓고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됩니까? 박물관이 돼. 박물관이라는 게 말이 좋아 박물관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가 말이야 술집 되지 않고 그래도 박물관 됐으니까. 물론 술집보다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구경하는 곳이야. 그게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구경하는 곳이라고. 서양에도 이렇게 유럽에도 가다가 보면 무슨 성당 이런 데 가면 아주 그냥 구경꾼들만 관광객들만 들끓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화가 어떻고 뭐 조각이 어떻고 야 여기 그리고 소리를 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소리 조금만 내도 뭐 공명이 잘 돼가지고 막 엄숙한 분위기가 들고, 그래서 뭐 스테인드 글래스를 뭘 찍어가지고 가고 말해요. 뭘 어떻게 하고 막 그러고 하고 막 사람은 하루 종일 들끓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데 가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줄을 띄워놓고요, 거기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거나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우리는 구경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돌아다니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집중이 될까요? 물론 그런 거에 일상적인 훈련이 돼가지고 신경 안 쓰고 아이 너희는 암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집중할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게 바람직하냐고. 보여주기 위한 쇼처럼 구경꾼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를 구경해 그러는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의 노름 비슷하잖아요. 예배당을 잘 짓고 뭐 건물은 500년 600년 가는 거야. 든든히 가고 뭐 변색 하나 안 되고 자랑스러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까? 거기 모여가지고 모인 이유가 뭘까? 물론 그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예배가 얼마나 집중할까? 어떻게 보면은 참 모순된 일입니다. 그게 건물을 중요시 해온 거야. 건물 지었다고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도 그랬고, 길바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럴 때는 뭐 땅 한 평이라도 준비했냐 그 얘기겠습니까? 그냥 그가 교회야. 내가 교회라고. 교회를 건물로 여기고 건축물로 신성시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아니지. 건축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우리가 잘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이고, 그래도 비 맞고 예배드리라고 하면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비 안 맞는 편안한 곳에, 더운 곳에 안 모이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추운 곳에 안 모이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정신이 산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없으니까 조용한 공간, 엄숙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회를 하기 위한 그건 준비의 도구이지, 건물이 교회가, 건물 바라다보고 위안받을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꽤 모여 있기는 아직은 모여 있지만 사실 우리들 가운데 구경꾼이 많잖아요. 구경꾼이 많다고. 부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라면 날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 왜 불렀을까? 나 불러서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늘 거기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오고 그냥 가는 거야. 마음 내키면 오고 아니면 말고. 이게 구경꾼들이지 뭡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 교인들을 여러 가지 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은혜를 체험했냐 안 했냐,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것 뭐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교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말 자기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액티브하게 그렇게 참여하느냐, 그런 비율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부흥할까 아닐까, 이거 이제 판가름을 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쓰는 말이 교회의 구경꾼들이 얼마냐, 이게. 그냥 구경꾼이야. 앉아있긴 있고 그 자리에 늘 있긴 있는데 그냥 구경꾼이야. 저기 운동장에 가서 야구를 보든 축구를 보든 1등석에 가 있든 3등석에 앉아 있든 구경꾼이야. 거기 그 게임을 그냥 관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구경하고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한다 그러면 야지하고, 그리고 치킨, 맥주 먹고 말이에요. 자기 흥도 두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게임 자체에 1년 12달 가도 아무 후보 선수조차도 해보지 못해. 오늘날 교회가 그거야. 몇 사람들의 멤버들이, 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이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구경꾼이 많다는 거 아시냐?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자랑거리냐? 그럴 것도 없어. 그러나 교회가 많아. 우리는 교회가 많아. 그럼 몇 퍼센트나? 그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구경꾼이 아닌데? 오히려 작은 교회는 구경꾼일 새가 없어. 자기네들이 다. 그렇다고 꼭 뭐 밥하고 뭐 청소하고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헌금을 하나 해도요. 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의식을 안 가질 수 없고, 그게 너무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얘기로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도 자기가 눈에 드러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드러나는 거야. 큰 교회는 여기 나와서 뭘 해도 안 드러나. 왜냐하면 묻혀서 나오니까 뭐가 비율이 적잖아, 할당량이. 근데 작은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만 예배를 드려도 뒤통수가 막 따가운 거야. 기도할 때도 보이고 말씀 들을 때도 보이고 찬양할 때도 보이고, 이게 너무 중압감이 돼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모여야 되지만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다고 우리가 위안을 삼고, 한국 교회가 많이 모였다고 굉장히 흐뭇해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 많이 모였는데, 모이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군중이었. 그거 아닌가? 지금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제자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뭣도 한다고 그랬지만, 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런 의식과 그게 없거든.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냈어. 나를 죄악에서 불러냈어. 저 세상에서 나를 불러서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이게 한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불러냈다는 말은 장소를 이동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 불러냈다는 말이 콜링이라는 말 아니에요? 콜했어. 내가 널 불렀다. 이게 콜링이거든, 사명이거든. 구경꾼은 사명이 없습니다. 구경꾼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냥 구경하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미사 도중에라도 가고 싶으면 가고, 사진 찍을 거 다 찍었으면 그냥 가.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고 아무 때나 오고 제 하고픈 대로 들어가고 하고픈 행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천중앙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교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얘기고, 인천중앙교회 교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천중앙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와야 돼. 내가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내가 그랬다 그러면 주일날 와야 돼. 아니면은 저기 무슨 어디 연수중앙교회 교인이면은 거기 그렇게 해야지. 인천중앙교회 교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를 통해서 불렀어. 이 부르심, 오늘 성경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아침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도 부르심을 받고 온 분들입니다.
눈 떠서 일어나고 알람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고 당번이어서 왔지만 그거 이전에 여기 이 표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신천 집사 구원사 장로님들 찬양하고 앞서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부름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보다 더 근본적인 부름은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세상에서 살고 있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거기다 이제 택했다는 말도 거기 붙게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불렀구나. 지명해서 불렀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르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함께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부르심의 소명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